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,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한다.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고, 또 함께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해주시면서 등장하는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. 죄인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바리새인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, 또 잘 아는 사람,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알고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. 세리는 내국노로 모든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,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남의 걸 이렇게 뺏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.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,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는 거 하면,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.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하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시민이고, 종교사회인 유대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종교인이라고,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하고,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떳떳해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.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, 이 세무 공무원은 기도하기를,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,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, 나는 죄인입니다. 그럴 만한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 틀림없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이 세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, 그러면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혐오하는, 누가 보아도 다 죄인인 그런 사람인데, 이제 뭔가를 깨달았는가, 웬일로 저런 기도를 하나, 또는 가증스럽게 자기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, 등등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드시고서 하시는 결론은,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. 그러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,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. 예수님께서 굉장히 늘 하시는 말씀 보면 좀 과장된 것 같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, 이게 피부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을 보면
너무 좀 심하신 비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. 우리들이 내가 투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부끄러운 게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뭐 해되는 일을 한 것이 없고 마음이 떳떳하죠.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감사하다. 이게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요. 뭐가 문제가 있어요? 이 정도인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?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칭찬을 해 주시지를 않고 오히려 저 세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가?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못된 짓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네. 그러나 마나 오히려 저렇게 누가 봐도 뻔한 죄인은 오히려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 예수를 바르게 착하게 또 뭔가를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산 사람들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? 저 예수가 뭐 말을 저렇게 꼭 해야 되냐?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. 실제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이걸 벌써 설교도 여러 번 여러 군데서 들으셨을 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뭐겠다 대충 짐작도 하고 알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실제 현실에서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럴 때에 내가 이걸 쉽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. 누가 도둑질하는 거 하나만 알아도 평생 우리는 소문을 내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아마 어디 가서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도둑질한 사람 얘기가 나오면 내 입에서 분명히 나쁜 놈으로 얘기하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.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볼 때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들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습니다. 받아들이기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.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걸 한번 봤어요. 그러면 우리 머릿속엔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위선자로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좀 믿을 수 없는 거예요. 저 사람 믿어지지 않아요. 말을 저렇게 하고 뭐 기도는 오히려 유창하게 하네.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이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새겨진 것은 그 사람이 한 번 한 나쁜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이잖아요. 여기에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. 이 바리새인이 뭐 나쁜 거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.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. 다 잘한 거예요. 이거는 아주 보기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.
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것 같이 보이는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게 문제입니다. 내가 의롭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.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의로운 것 같이 하면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.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는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. 뭔가 내가 자랑할 것. 그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? 그래서 내 자랑거리, 그게 나의 우월한 존재. 여기 바리새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토색, 불의,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. 그러니까 그들보다 뜻하는 거예요. 낫다는 거예요. 세리와도 같지 않다. 이 종류가 다르다. 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. 이게 우월감입니다. 이 사람으로 볼 땐 이게 종교적인 행위의 우월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종교적인 행위 하는 거 좋은데, 필요한데, 그것이 자기의 우월감을 주고 그것이 남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. 이제 보십시오. 이 사람은 종교적 행위로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.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속한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당연히 우월감을 가지는 거죠.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, 그래서 벤츠를 사가지고 몰고 다니는 사람, 그거 왜 그러겠어요? 뭐 꼭 그런 거 안 타도 되는데, 거기도 우월감이 있습니다. 거기도 우월감이 있어요. 한국에서는 어디 관공서 같은 데 드나들고 사람들 모이는 데 갈 때에 조그만 자동차 타고 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. 길 가다가 시비가 생겨도 비싼 차 가진 놈이 주먹이 더 센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. 이 경쟁하는 사회라고 하는 건 뭐든지 내가 너보다 낫다. 공부도 지식을 더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. 공부 못하는 사람 멸시하는 거죠.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. 그거는 뭐 세상의 99% 다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로 죄인,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기지 않고 떳떳하다.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첫째로 우리 마음 속에 여기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죠. 결론이 조금 엉뚱한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. 그런 결론으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은 낮추고 자기는 높인다.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거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낮추고
그러니까 나는 높아지고, 남의 욕할 거리를 찾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낮추는 거 아니에요. 발 아래 멸시하고 낮추는 거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심리,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심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심리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죄의 뿌리가 사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. 아담과 이브를 사탄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처럼 된다. 높아지는 마음을 충동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.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아시는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. 너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냐?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높은 마음, 우월감, 남다른 존재,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. 여기 바리새인이 쓴 말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. 나는 다릅니다. 이제 그런 다른 존재의 이런 심리, 그래서 그걸 우월감,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.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,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남다른, 다른, 네가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해봐. 그게 첫째가 돌이 뭐가 되게? 떡이 되게. 사람들이 할 수 없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할 수 있잖아. 사람은 남이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다는데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. 그리고 그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열심을 막 충동질해요. 그러다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거 하면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. 또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. 천사가 와서 놀래서 떠받들어 가지고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, 다치지 않도록. 네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닌데 천사가 가만히 있겠냐? 한번 좀 보여주라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이게 더 무서운 유혹입니다.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겠다. 천하를 지배하는 게 세상 위에 옷독순. 여러분, 옛날에 그 영의정, 이조 시대의 지금으로 말하는 국무총리죠. 영의정을 표현할 때에 일인지하, 만인지상, 그런 걸 영의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. 일인지하라는 건 누구예요? 임금님, 자기 위에는 임금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발 아래 있다. 이 벼슬을 전부 사람을 발 아래에다 두는 그거에 취해가지고 2조 500년 동안,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.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누가 내 발 아래에 있나. 그러니까 대감들이 지나갈 때는 앞에서 종놈이 소리치기를 물러거라. 대감님 지나가신다. 소리부터 질러대면 보통 서민들은 다 넙죽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, 그게 인간이, 그게 공자를 배우고 과거에 급제했다는 인간이 대감이 되면 사람들을 제일 발 아래 벌벌 기고 자기는 그 위에서 가마 타고 이 기분에
평생을 대감질을 하는 거예요. 용서하세요. 그게 누굽니까? 그게 모든 인간입니다. 모든 인간 속에는 그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. 왜 우리 어릴 때는 다 뭐 될래? 그럼 뭐 된다 그래요? 다 대통령 된다.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. 제일 꼭대기 누구든지 다 대통령 된다. 직업도 그런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거는 누구의 집에도 받기 싫은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지들 하고 싶은 건 다 해대면서 남은 채 법 아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심리가 우리 모든 인간의 밑바닥에 가득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한다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자기 우월감에, 자기 자랑에, 즉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재료로 하나님 앞에 와서 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첫째,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종교인이다.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종교생활하는 신앙입니다.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본 뜻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?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. 그런데 계명 지켰다고 하는 거 가지고 이웃을 멸시하니까 그 계명은 지키나 마나 그 심보가 틀렸대요. 계명 지킨 거 가지고 남의 옆에 우월감 가지고 결국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런 재료로 삼으려고 계명 지키면 이건 계명의 정신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.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,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,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, 이 내면이, 심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. 그러니까 의로움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먼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되는 것이, 이것이 종교의 목적이에요.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. 둘째는 이 사람은 이웃이 자기에게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. 이웃은 내가 멸시하고 내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. 이웃은 내가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인데, 우리들이 내가 조금 죄 안 지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헐몰 자랑거리로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면 네 이웃이 너에게 무슨 존재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.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,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
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내가 조금 의로운 것 같다고 해서 남을 멸시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웃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. 여러분, 이 사람은 지금 다 잘한 것 같잖아요. 불의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.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을까요?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기 마음에 거리끼는 거 없을까요? 그거는 말 안 하는 거예요.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자기가 마음에 죄책감이 들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애써서 감추는 거예요. 인직하지 못하거나 남 앞에 말 안 하고 속이거나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너한테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하고 악을 쓰면서 부인할 심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랑하는 사람한테도 대고 그걸 면박을 주는 얘기를 해보세요. 죽을 힘을 다해서 거부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자랑하는 심리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. 책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일 미성숙한 것이 뭐냐? 책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.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, 이 사람 이렇게 뭐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 있고 뭐 여기 언급 안 한 뭐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거 얘기 안 하는, 이거는 삶의 변화가 없고 성숙하지 못한,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웃 앞에서, 자 지금 보세요.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인이라고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. 그리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. 이런 이 행위 자체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이 자체가 지금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.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잖아요. 그걸 인식하지를 못하잖아요.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뭔가 특별한 게 없을는지 몰라도 벌써 심보에 품고 있는 마음이, 이거는 많은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, 존중심이 없고.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. 자랑하는 마음, 우월감이 있는 마음은 비판을 받지를 않습니다. 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 같은 사람, 그 옛날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. 뭐 자기가 왜 그걸 왜 하려고 그래?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뺏는 게 러시아의 영광입니까? 돌대가리지, 용서하세요. 그런 거를 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할 거 아니에요? 지금 러시아군만도 8만 명 이상 죽었답니다. 이 전쟁 하느라고. 불과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.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. 그런 어리석은 그 사람이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되고 싶고 뭔가 역사에, 이 러시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긴다 하는 뭔가 이런 허망한 꿈을 가진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니까, 이건 아주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. 요즘에 중국이
공산당 전당대회를 하고 시진핑이를 세 번째 임기를 연임하는 이런 결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신 나간 일입니다. 그래서 중국몽이다 이래가지고 중국이 세계를 지금 지배할 것 같이 이렇게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나 조금 가난한 나라들에게 돈을 좀 집어주고 자기네 영역을 넓히고 그걸 보이지 않게 지배해 들어가고 세계를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우월감은 온 세계를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.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.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이 마음,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한데 적어도 자기 아까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작은 거든 큰 거든 자기의 약점이나 이런 건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속이고 감추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.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러죠. 사람 앞에서 자꾸 높은 척 하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까지? 하나님 앞에서까지. 그건 자기가 스스로에게 속임당해서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기도할 줄을 몰라.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자기 모습을 드러낼 줄 모르는 존재로 완전히 변질이 된 거예요.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. 근데 이 세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죠. 돈을 좀 떼먹었는지, 세금을 더 걷었는지, 로마 정부에 가서는 살살살 하면서 어떻게 뭘 했는지 했겠죠.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무엇을 회개하는지 모르지만은 가슴을 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. 변화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.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슴을 치고 죄인이라고 그래도 네가 옛날에 한 짓 잊었냐? 그거는 네가 회개한다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70번씩 7번을 잘못했어도 다시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새로운 피조물 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,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제 모습을 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부지불식간도 아니에요. 눈만 뜨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이 무서운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근데 참 힘들어요.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. 근데 스스로 낮아지기가 참 힘들어요. 이거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. 아주 낮추임을 할 수 없이 낮추임을 당할 때
그때도 처음에는 악이 나. 막 속에서 분이 나.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라도 겸손해지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이 세리도 저절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 사람도 뭔가 당한 거예요. 무슨 일이 있었어.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일어난 것 같아요. 저절로 이렇게 깨닫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. 그랬을까요? 우리 경험으로 보면 그거 잘 안 돼요. 그러나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회개당하고 낮추임 당하면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된다.